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흔히 빨리 읽는 것을 통독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천천히 읽으면 끝까지 다 읽었어도 소위 말하면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 권을 성경 전체를 읽으면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통독이라고 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성경 한 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독이 있어요. 정독은 뭐냐면 성경을 속도는 늦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알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이걸 정독이라고 그래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다는 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옆에 갖다 놓고 주석에서는 이 말씀의 원뜻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원뜻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참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빠르게 읽는 통독도 있고 그 다음에 정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침마다 묵상하는 큐티도 하나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 20살이 돼서야 그때 처음으로 정독을 했어요. 성경을 정독을 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상당히 커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가 지금보다야 성경 지식이 훨씬 작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느끼고 기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특별히 그 창세기에서 제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고 또 읽다가 멈추고 했던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 각각 축복해 주니까 소와 양떼가 많아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비좁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이 용납하지 못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짐승 가축은 많은데 풀 먹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의 종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그 관계는 뭐냐면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그 종들이 싸우니까 어느 날 삼촌이 조카를 불러요. 롯아, 너하고 고륙지친 아니냐? 친척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큰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가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너가 가는 그 반대편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거예요. 누가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제 20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 정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조카로서에게 양보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조카는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삼촌이 소위 말하면 데려다가 키운 아들처럼 키운 아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년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 독립을 시켜줬거든, 삼촌이. 그러면 조카는 아버지 이상으로 그 삼촌을 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삼촌이 딱 양보를 하니까 조카 롯이 덥석 받아먹어요.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사실 내가 이해를 못한다. 아니 삼촌이 돼가지고 왜 양보해? 미련하지. 그잖아요. 자기가 먼저 선택할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을 그 당시 20살의 제 시각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왜 못했느냐? 거기는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한 그 이유를 이제 한참 지나서 찾았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그 신장로에서 놀잖아요. 신장로 동네에 그 놀이터 신장로에서 노는데 저는 우리 집이 아주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부러워. 근데 그 당시 어떤 친구 집이 가장 부러웠느냐? 아빠가 어디를 가가지고 과자를 산더미처럼 사와가지고 집에 딱 와가지고 신문지를 딱 펴고 거기에 과자를 다 튼대. 그리고 형제들이 딱 둘러앉아가지고 과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상상해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아니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과자를 사준 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 기억에는 사실 없는데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 근데 이것이요 어디까지 영향이 오냐면 성인이 돼서도 이 영향이 와요. 성인이 돼서도. 자, 어느 날 제가 나이가 26살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갔잖아요. 갔는데 신학대에 가면 그 뭐 MT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별해요. 조별하면 과자 사가지고 간식을 서로 먹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을 그 나이 20살 때 그 MT에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과자 타가지고 같이 먹는 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서 그 과자를 먹는데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 먹는 속도가 빨라. 그리고 과자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맛있는 것, 비싼 것 그것을 먼저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내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쳐다봤더니요. 추접스럽더라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나이 20살이 돼가지고 우리 안재현 사모 저기 있는데 나이 20살, 26살 때 결혼했네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과자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맛있고 비싼 것을 더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뒤로 그런 생각,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선택권을 먼저 줬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 또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신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마땅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명절이 되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이냐. 명절에 형제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 댁에 가는 거예요. 어른 댁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봉투를 부모님이 드리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주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형제들이 각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5만 원씩 내라 그러면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롯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줬지만 그는 뭘 선택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누렸어요. 누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게 첫 번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그의 인생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람 입장에서 롯이 떠났을 때 아브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조카를 어린 시절에 데려와서 그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온갖 본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마치 친자식 이상으로 온갖 애정을 쏟았어. 그리고 성년이 됐고 그리고 독립을 시켰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소와 양떼를 아주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조카롯이 떠난 다음에 롯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 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전하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핏줄이 롯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외로웠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우리가 웬만하면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외로움은 못 견뎌요.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경상북도 문경으로 갔어요. 그 문경 시골 깡촌 정말로 오지 중에 오지에 지금은 이제 굴 뚫리고 그래가지고 길이 뚫렸는데 그 당시에는 막다른 골목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경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그때 그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를 못 빼가지고 우리 가족은 남고 저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2달 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2달 후에 이제 저 혼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수요 예배 마치면 목요일 날 서울 가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우리 사모에게도 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외로워서. 정말로.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내가 그래도 나이가 어릴 때 시골 목회를 그래도 한 번은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갔는데 또 사실 그곳 간 것도 정말로 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늘 아침 밥 먹고 누구에게 갔냐면 그 교회를 소개해준 그 친구 목사에게 간 거예요. 매일 갔어요. 그리고 해걸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요. 왜? 그때 사택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안수 집사님 댁에서 내가 잤거든, 잠을. 근데 사실 그때 울컥울컥 지금도 제가 가끔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 버릇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울컥울컥이 왜 울컥울컥이었느냐? 아니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실력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왔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외로움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라고는 영어 사전에 보면 외로움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가 없는 상태, 타인으로부터 격리된 상태. 이 말은 따돌림, 왕따 당한 상태, 사람들과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 혼자 있어서 쓸쓸하고 그 힘든 상태. 이것을 뭐다? 외로움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외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 조카가 알아? 조카는요, 지금 가슴이 부풀었어요. 왜? 물이 넉넉한 땅에. 애굽 땅과 같았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욥이 아니죠. 롯은 지금 꿈이 부풀어 있어. 근데 삼촌을 돌아볼 여지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어. 그 외로울 때, 누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외로울 때는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찰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누구를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한 대신에 무엇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거저. 왜 거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그럼 이분하고 여러분 친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을 것 같아. 응?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면서 그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때 김양근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 우리 교회가 5년 됐을 때요. 여전히 우리는 상가교회에 있었고 여전히 우리 교회 재정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양근 선교사님이 나하고 같이 산을 둘 다 좋아해가지고 둘이 산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비록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 선교를 늘 꿈꾸는 교회였거든. 저기 보십시오. 3번이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이미 7가지는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덜컥 그래? 그러면 성사님, 아니 김 목사 기도해봐. 우리 교회가 파송해 줄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히말라야 벨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히말라야. 자, 히말라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히말라야가 최고봉이잖아요. 전 세계. 히말라 주변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지구상에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데가 히말라야 산자락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지.
미 전도종 중에 가장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봤어요. 히말라야 도대체 나라가 몇 개 있는가 봤더니 네팔, 티벳,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근데 부탄은 히말라야하고 약간 떨어졌는데 부탄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탄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말라야를 둘러싸고 있는 5나라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히말라야 벨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이 지금 5개 있는데 그 히말라야 벨트 이름 각 국으로 하잖아요. 네팔 목장, 인도 목장, 파키스탄 목장, 부탄 목장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김학의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려고 했느냐? 필리핀을 가려고 했어요. 필리핀. 근데 나는 필리핀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은 필리핀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 다 받았어. 근데 그럼 왜 나는 필리핀을 안 갔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가 필리핀으로 가면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 선교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이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알까요? 왜냐하면 진짜 필리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러 가신 분도 있는데 필리핀에 선교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 격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필리핀으로 가면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선교사 사이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문제로 그래서 선교사가 필리핀으로 가면 필리핀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또 스토리도 여러 가지 있어요. 거부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김영희 선교사님에게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네팔로 가면 어떻겠어요? 이게 온 거야. 그래서 본인이 훈련 끝나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필리핀에 이제 길이 막히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팔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네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화 받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 양반이 네팔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15, 16절 교독합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 봐요. 여기서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있는 곳에서 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너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환경, 그 능력, 그 상황, 그 처지에서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 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야곱도 따라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살았죠. 그래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이 불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갔죠. 누구하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눈에 다 보여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소위 말하면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찌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1986년도에 26살 때 제가 그 장신대를 갔는데, 그때 한국 기독교계에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 명성교회가 10년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 가운데 부흥한 교회는 명성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은 그 명성교회를 우러러봐. 나도 다음에 개척하면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이게 신학생들의 희망이고 꿈이에요. 자, 요즘에 명성교회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놔두고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이제 저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는 그렇게 많은 어려운 시골 교회에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그 문경에 내려갔을 때가 93년도 4년도에서 제가 2000년에 나왔거든요. 7년 있다가. 근데 그 당시 교회가 교회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왔느냐? 2만 원, 3만 원, 많이 도우면 5만 원 그렇게 정도 도울 때예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는 생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큰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았어요. 왜? 그래야지 살림이 되니까. 그래서 많이 도와주면 5만 원이에요. 그 시절에 10만 원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명성교회는 모든 돕는 시골교회 10만 원씩 도왔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명성교회가 도울 때 이제 그 교회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올 때 모든 교회는 본인 교회를 써요. 무슨 교회.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당연히 써야죠. 왜? 또 그 교회가에서 들어온 줄 알죠. 근데 명성교회는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제가 기억해요. 목회자 사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로 돕는 이것은 교회 재정에 들어가고 교회 뭐 고치고 기름값 이런 경상비로 쓰지 말고 목회자 사례비로 써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명성교회에 감동을 받았어요. 결론이에요. 명성교회 왜 부흥했느냐? 수많은 교회를 돕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의 명성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명성교회를 축복해야지 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거기가 어딘지 나 지금 기억 못 하겠어요. 여하튼 그 자기 고향 구는 모든 시골교회 다 도왔어요. 그러니까 통합층이니까 통합층만 도운 게 아니고 당신 고향 교회 그 구에 있는 모든 시골교회는 교단 상관없이 다 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부흥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부흥이 안 되면 더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부흥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개인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주면 그만큼 나에게 물질이 줄어들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풍성하신 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7년 있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뻘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정말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눈을 떠서 내가 겨우겨우 교회에 가고 겨우겨우 예배 몇 번 참석하고 이런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영적 눈을 딱 하나님이 띄워주시면 그 비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아브라함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고 저쩌고 떠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이 배운 그것을 아직 나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뭐 하나를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실천하면 그것은 최고의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비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어떻게 했다? 실행했다 이 말이죠. 이야기하고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제로 실험했던 거예요. 월터 미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마시멜로라고 하는 입에 넣고 있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사탕 같은 거 있죠? 아주 좀 그렇죠, 말랑말랑한 거. 아따, 그 드셔보셨나 보네. 자, 이 마시멜로 이 사탕을 주면서 4살짜리 아이들에게, 근데 내가 봐도 여기는 무리가 있어. 한 5분 먹지 말고 참아라 그래야 될 텐데 15분 참아라 그랬대. 15분.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15분을 참으면 내가 너에게 사탕 1개를 더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5분 찾으면 사탕이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참죠.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참는데 대다수가 15분을 못 견디고 그냥 먹어버린다. 그래서 이 미셸 교수가 이 사탕을 먹은 아이들을 또 그중에 참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2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추적 조사한 거야. 추적 조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어린 나이에 15분을 못 참는 아이들은 자라서도 못 참더래. 그리고 성격이 다혈질이 많더래.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참아내는 그 아이는 참을성이 있고 인내할 줄 알고 성격도 바른 성격으로 형성되더라. 그런 그게 있어.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참으라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라 하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줄어드는 그런 기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라 해서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거든. 자,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야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계신다. 이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이 공떡, 만만이 공떡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행했을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나는 김석식 목사에게 그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좀 그래도 괜찮대? 오늘 은혜 받았어. 에이, 오늘 나하고는 안 맞아. 뭐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하나는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니까 10년, 20년 믿어도 긴가민가예요. 긴가민가. 이것을 우리가 고상한 말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신앙이 기뻐. 전에는 목사님 얼굴 눈치 보고 오늘 안 가면 다음 주에 좀 껄끄럽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가는 것이 기뻐. 기쁨을 조금 더 진하게 느낀 사람은 또 어떤 수준까지 오느냐? 주일이 금방 돌아와. 어떤 사람은 주일이 금방 돌아오니까 벌써 그러잖아요. 진짜 주일이 기뻐. 그럴 때가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자격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과 동상과 같은 좋은 땅을 그가 차지하고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감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신은 척박한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자손 대대로 만만 대대로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